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구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가끔 목사님 참 점잖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잖은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이 점잖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행동고지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점잖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의 본래 뜻은 젊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젊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에 그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젊은이면 젊은이답게 용기와 패기가 있어 보이고 활달하고 그리고 청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젊은 목사가 젊지 않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목사님 참 젊어 보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요. 네,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요. 젊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조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당신이 젊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 젊어 보인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젊어 보여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괜히 그 말에 착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이제 지퍼 올리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저도 아주 가끔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목사님 열렸어요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지퍼 내리는 것도 잊어버린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뭐죠? 지퍼를 내리기 전에 싸고 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 나이 드는 서글픔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시로부터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 수도권 전철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그 카드예요. 그런데 이 작년에 제 친구 중에 이 카드를 받은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그 카드를 탁 내보이면서 이것 봐요, 나는 이제부터 지공거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공거사, 거창하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공거사가 무슨 뜻인가 검색을 해봤더니 지공은 지하철 공짜, 거사는 초에 묻혀서 이제 모든 벼슬을 그만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비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는 무의도식하며 놀고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는 이제부터 지공거사야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저는 제가 그 카드를 막상 받아보니까 이거 이제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벌써 이런 노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구나.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이 어버이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제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1993년 5월 19일이죠. 그때 제가 본교에 부임해 가지고서 5월 9일입니다. 이 첫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28년 전에는.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생전에 계시고 그때는 한참 젊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효도도 못하고 참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 진공의 가족들이 되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제가 그때 힘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아마 들으신 분이나 기억하신 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8년 만에 다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그때는 위에 어머니도 계셨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당연히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게 자칫하면은 우리 자녀들한테 공치사는 것 같아요. 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라. 고생했으니까 니네들이 이제 효도해야 되지 않느냐. 혹은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분들이 목사님 이 말씀하면은 목사님한테 잘해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혹 그렇게 부담스럽게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준비하는 게 조금 마음이 좀 민망스러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계명의 요약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중에 10가지의 계명은 기본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주셨잖아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 돌판 두 개를 깎아서 거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주셨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 19장 오늘 우리는 본문 32절 한 절 읽었지만은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요약이 3절인데 이 3절 말씀이 먼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순서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일 지키지 않고도 주일날만 되면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지낸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것은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빛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은혜예요. 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내 부모님이 없었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 생명은 무엇이냐?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예요. 네. 아니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나한테 물려준 것도 없고, 남의 집 부모처럼 자식들한테 이런 거 없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의 근원이 바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 부모님이 그 생명 주셨다고 하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내 부모님에게 진 이 생명의 빚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빚을 갚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모님께 받은 이 빚이고, 두 번째 빚은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태어난 이후에 이 천둥 벌거숭이를, 이 핏덩어리를 내 부모님이 간수하고 거두어서 사람으로 키워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 키워준 거예요. 그 똥기저귀 다 받아내고, 그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당신의 입에 들어가야 될 것 다 토해내가지고 다 이렇게 건사해가지고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쳐줬습니다. 세상을 알게 하고 이 양육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이 양육해준 이것에 대해서 사람으로 키워줬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을, 그 어린 아기를 개가 키워봐요. 그러면 그 어린애는 개하고 똑같이 왁왁왁 짖고 개처럼 막 기어다니고 막 그래요. 늑대 소년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네.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부모님이 나를 그 부모님처럼 그렇게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가 목사 된 것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키워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어려서부터 경건해가지고서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고 목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돼지가 어린 갓난아기를 돼지가 키우면 돼지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게 되었고 내가 사람답게 살게 된 거, 그거 부모님께 진 빚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시집장가 보냈어요. 독립을 시켰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할 일을 다 마치셨어요. 예전에는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집장가 보내면 다 끝이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다 키워요. 자기 자식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부모님들이 여전히 그 자식들한테 매어가지고서 손주 손자들까지 키운단 이 말이에요. 이북 사람들의 말로는 두벌 자식을 또 맡아가지고서 이 부모님들께서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권사님들한테 제가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권사님들 시집장가 보내면 끝입니다.
예? 절대 손주 자식들을 돌보지 마세요. 그건 지들이 키우는 거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골병듭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권사님이 어느 날 그냥 건강하고 아주 참 이렇게 괜찮았었는데 손주 키우고 나서부터는 손주 자식들 맡고 나서부터는 허리가 휘어지고 뭐 그냥 막 얼마나 병이 생긴 줄 이것들 다 키우려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그 구조적인 이 모습이 잘못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돕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이거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후에도 허리 필 날이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 딸 둔 엄마는 이 시집간 딸네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냥 죽어라 그냥 일을 하잖아요. 이 딸아이가 신혼여행 갔다 올 때 사가 가져다 준 그 명품 가방 그거 목에 걸고 이 친정 엄마는 딸네 집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냥 명품 가방 걸고 그냥 주방에서 죽는데 그냥 일하다가. 그럼 아들 둔 엄마는 어떠냐? 이 아들한테 있는 재산은 뭐 그냥 걷어갖고 아들들한테 사업 자금 대주고 뭐 하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들 집에 가고 저 아들 집에 가는데 여행용 캐리어 가방 큰 거 끌고 이 길로 이 집 갔다 저 집 가다 하다가 그냥 길에서 그냥 쓰러져 죽는데, 이게 요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께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제가 28년 전 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 말씀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해요. 그 부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미물인 이 짐승들에게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정선에 가면 언제부터 내려온 그 비석인지 모르는데 그 마을에 조그마한 무덤이 있고 비석이 세워져 있대요. 그 비석에는 효구총이라고 이렇게 한문자로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자 강아지 무덤이다 이런 뜻이래요. 옛날에 아주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서 이 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새끼를 낳고 새끼들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개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개를 이제 이렇게 팔면 또 이제 강아지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개를 사가지는 않는 거예요. 개는 컸는데 또 강아지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주인이 이 엄마 개를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했대요. 근데 이 어린 강아지가 이 엄마가 죽는 걸 다 옆에서 보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하루해가 다 저물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 이름을 부르러 다니면서 강아지를 찾는데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디 갔나? 그러다가 하룻밤을 그냥 지냈어요. 그 지나고 나서도 아침에 오도 강아지가 안 보이더래. 그래서 이 주인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보니까는 어제 그 잡수셨던 엄마게 뼈를 갖다 버렸던 그 개울에 뼈들이 없어졌더래요. 이걸 누가 갖다 치웠나 아주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집 근처를 오고 가는데 저 집 뒤에 언덕배기에 양재 바른 언덕배기에 이 강아지가 거기 이렇게 자고 있는 것 같아. 코를 땅에다 박고서. 그래서 이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너 왜 여기서 자?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강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언덕배기에다가 코를 확 박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다 왜 코를 박고 죽었나 그러고 그 흙을 파보니까 거기 엄마의 뼈가 거기 소복히 거기 있더래요. 이 어린 강아지가 엄마 뼈를 물어다가 거기다 코로 땅을 파고서 엄마 뼈를 다 하나씩 묶고서 그러고서는 거기다 코를 박고 이 어린 강아지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막 눈물 넘겼고 감동스러운 이야기. 온 동네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강아지만도 못하다. 이 강아지가 부모를, 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주자라고 해서 거기다가 자그마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서 효구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이 미물도, 이 강아지도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그 엄마의 그 감사와 그 애정과 효도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엄마 무덤을 만들어준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공경하는 이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에 끝까지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물론 어린 나이 때는, 미성년자 때는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쫓아다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주니까. 나는 커서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뭐 그래요. 그런데 요렇던 녀석들이 크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큰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니까는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쇠하고 판단력도 점점 무뎌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부모님이 말씀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면 아이고 알았어요, 아이고 그만해요, 한마디만 해도 아이고 잔소리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해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자기 답은 있겠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부모님의 그 뜻이 무엇이, 원하는 바가 뭐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것이 내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부모를 더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연세가 들어갈수록 부모님들이 연로할수록 점점 자식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는 이런 세상.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내 부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도움도 안 되고, 뭐 나 어려울 때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민폐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말 아십니까?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떠난다. 들어보셨어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떠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두고 개가도 하지 않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대학도 보내고 서울로 보내서 이제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또 결혼도 시켰고 번듯한 아파트 얻어가지고 이 아들 집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 자금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사업 자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시골 농토가 얼마인데, 이거 좀 해결하면, 이거 처분해서 아들 도와주면 이 사업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차마 아들은 그 말을 못하고 며느리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버님, 우리 아범이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게 참 유망한 사업인데 이 자금이 없어요. 아버님 도와주시면 이 자금 가지고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버님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 혼자 그렇게 사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세요. 식사도 제때제때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그러니까는 아버님 저희하고 합쳐요. 저희 집에 오시면은 이제 아버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평소에도 아들과 같이 살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 그러자.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얼마 땅을 다 처분했어요. 그러고서 그걸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으로 왔어요. 아들네 집에 와서 이제 방앗간을 얻어서 그 옆에 이제 방앗간 같이 나눠서 생활은, 처음에야 뭐 아버님한테 잘 하잖아요. 반찬도 정성스럽게 하고 신경 쓰고 뭐 이러지만은
그렇게 생활하기를 뭐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이 며느리도 힘든 거예요. 매일 식사 챙겨야지 어르신 뭐 섬긴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적인 모습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집안에 서열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집안의 서열은 1위는 며느리구나. 1번이 며느리, 2번은 손녀딸, 3번이 내 아들, 남편, 4번이 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5번이 매일 와서 살림 도와주는 파출부 아줌마, 그리고 6번이 나구나, 그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도 몸이 아파가지고서 일어나 식사도 잘 못하는데, 여보, 아버님 좀 병원에 좀 모시고 가. 그러고 남편은 출근을 했어요. 이 며느리가 이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면, 여보, 노인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노인들은 항상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뭐 아플 때마다 어떻게 병원 가요 하면서 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뭐 나중에는 그냥 저 문간 쪽으로 있고, 나중에는 뭐 어머님 제가 바빠서요, 오늘 알아서 챙겨 잡세요 하고 그러고 그냥 나가버려. 이 아버지가 내가 이 집에서 내가 걸리적거리는구나, 내가 부담이 되는구나, 내가 집을 떠나자, 그렇게 이 아버지가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떠날 때에 식탁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놓고 떠났어요. 뭐 편지에다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3번아 잘 살아라, 6번은 떠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참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어르신 모시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세태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이 경제 논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옆으로 제쳐둔 이런 모습들이, 그건 뭐냐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제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왜 어른들을 왜 돌보지 않고 하느냐?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러세요. 돈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야 그렇죠. 그러나 현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도 모시지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아쉬움을 말합니다만은 결국 돈 때문에 그렇다네요. 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내 부모가 그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다 받아내고 먹다가 토해낸 것까지도 주워 먹고 다 그러면서 키운 건 뭡니까? 그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나 부모의 똥은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먹다가 남긴 음식 그거 불결하다 그래서 내다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손주를 확실하게 자기들이 키울 수 있도록 떼어놓는 방법 아시죠? 할머니들이 오징어 쭉쭉 빨다가 그 자식들 보는데, 며느리 보는데 손자한테 먹여요. 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리고 그 쭉쭉 빨던 오징어를 손주 자식들한테 줘보세요. 그날로 어머니 내가 키울게요. 그리고 어머니는 쉬세요. 그런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는 쭉쭉 빨던 것도 주고 또 뱉은 것도 먹고, 이거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단지 그냥 부모 관계 가정에서 이 자식들이 부모 섬기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을 섬겨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품꾼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9장에서 다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셋머리 앞에서 뭐예요? 닭발 앞에서, 허연 머리 된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라. 존경을 표하라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라. 네. 제가 한 15년 전서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냥 저는 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흰머리가 아니죠. 그런데 너는 백발 앞에서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교육자들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 회의할 때 저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항상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고, 또 우리를 잘 가르쳐 주고, 제 이분한테 늘 존경하는 표시로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교회 교육자들 외에는 제 앞에서 일어나는 교인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도 장로님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저보다 다 이렇게 연사 다 아래잖아요. 근데도 안 일어나. 그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존경을 표하라라고 하는 말. 예. 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여러분들 노인분들의 얼굴은 다 주름살이 패였고 쭈글쭈글하고 생기도 없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생기셨을까 할 정도로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젊어서 아직은 아름답고 예쁘고 다 그런 것 같지만 곧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 고생스러운 주름살이, 그 백발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것은 오늘 내가 있게 하려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하려고 제 풍성설화를 다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고생을 하면서 얻은 그것이, 백발이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것이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계속해서 잠언 20장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러분, 머리에 허연 어르신들, 노인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거,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거, 그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더 위로해드리고, 이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그 노고를 여러분들이 갚아주시고 부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님들을 사랑하십시다. 허물이 많이 보이죠.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점점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요 앞부분 외에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누구가 오셨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시야에 들어오려면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앞자리에. 권사님 못 봤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왔잖아요. 지난주일에 제가 저기 앉았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시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여러 가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허물로 보지 마시고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허다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떨어뜨리고 묻히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몸에서 왜 냄새 나냐면요, 이 후각이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샤워도 안 하고 못 하고 뭐 옷도 잘 갈아입지 않고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가는데 내한테는 냄새는 안 나. 근데 젊은 당신이 볼 때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이군요. 이게 허물이에요. 이게 그냥 덮으세요. 덮어주세요. 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앞세대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넉넉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정말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주역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겹게 세운 이 공동체, 이분들의 수고,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며느리장 13장으로 이렇게 조금 리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며느리전서 13장을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 99 며느리전서 13장 며느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된 우리에게, 내 부모님에게, 아무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원로 목사님을 모신 후임 목사님에게도 제가 이거를 가르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원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내 부모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고,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내 부모님이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자, 여러분, 우리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눈에 보이듯 하지만 세월이 어느새 그렇게 신속하게 화살같이 지나가는지, 이제는 섬기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까지도 부모님 생존하시면 이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위로해드리고 보상해드리고 저들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충해드리고, 그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저들을 존경하고 그분들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내가 공경의 표시를 하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들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들 의무와 책임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정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의